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찾으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넘치는 평안함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기가 생각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지만 어느 때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다 보니 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길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목적지에서 벗어나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지만 막상 가보니 잘못된 목적지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그 목적지에 가지도 못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또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 쌓인 알프스에서 등반가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13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또 걷고 또 걷고 살기 위해서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6km 반경 안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13일 동안이나. 사람은 시야를 가리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는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눈을 감고 자기가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진하면 20m쯤 가면 그 목표에서 4m나 벗어나 있습니다. 계속 가면 결국 큰 원을 그리면서 계속 똑같은 원 안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잘못된 길로 가거나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보실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의 길입니까? 여러분의 가시는 길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밤낮 성경을 공부하고 그 연구하면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있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 예수와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걸 알지도 못하니 예수를 만날 수 없어서 멸망의 길로 그들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며 떠나고 하나님의 등을 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면서 점점 더 죄성은 깊어지고 더 죄는 점점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멀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희망 없는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길 잃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를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예수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했다가 결국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책들이 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공부를 했는데도 정작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본인이 구원을 주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오지 않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찾았지만 정작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외에 어느 곳에도 어느 인간에게도 또 어떠한 대상에게도 구원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가?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45절,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께 나오지 않고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44절에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생활하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난 이렇게 의롭다, 난 이렇게 선하다, 난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 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많은 교훈을 줄 때에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 어린 생명들을 사랑해서 우리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청소년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살리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에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의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신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유럽을 휩쓸었던 전염병,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진화론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의 양이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만 뜨면 수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넘쳐납니다. 내가 원ton 원하지 않던 수많은 정보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에 이끌어가는 소식과 소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변의 말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우리 생명을 죽이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리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럼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계시자이며 진리이신 예수께서 열어주셔야 성경을 알 수 있고,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많이 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경이 열리고, 예수를 사랑해야 성경이 이해되고,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있고, 예수를 주목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고, 그래서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가 인생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를 찾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꽃피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은 활짝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인정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거룩해 보여도 예수 못 만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린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워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심판이 면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피조물, 어떤 박해, 어떠한 시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 하늘의 천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데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죽임의 현장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구원이 주어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역시 인생도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내 역사, 내 인생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아는 것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아는 것만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아는 것만큼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만나지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구원, 비로소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면 은혜 주시고 예수님 찾으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찾으면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으면 진정한 부유한 자요,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놓치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찾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방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걸 잃은 것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로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님 위해 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를 찾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샘솟는 기쁨과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과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